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까지. 47절 말씀.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처음부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이제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를 향하여 예언되어진 이제 구약의 메시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데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나 또는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나 사역지를 정한 것이나 또 누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실 때나 어떤 말씀을 행하실 때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자기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아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타협함도 없이 또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먹고 의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문제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행할 수 없는 환경이 있고 또 내가 마음을 먹다가도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타협 없이 흔들림 없이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신 까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미명의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날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서 할 일들을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그럴 때에 그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 일에 타협함이 없이 나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참 그렇게 기뻐하셨죠. 그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응답을 하시고 또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짧은 공생애 동안에라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억울한 순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범한 일이 없지만 강도와 같이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잡고 위협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체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미명에 아무도 없을 때에 아주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를 또 그렇게 자기들 편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아주 비겁하게 그런 비굴한 방식으로 더러운 방식으로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셨고 또 이런 일이 왔을 때 본인이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겟세마네에서 3번에 걸친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음이 정해지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참 마음이 힘들고 고민하고 죽고 싶고 이제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였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마음이 더 결연하게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악한 어둠 또 죄, 악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선과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죽음이 가까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런 심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소유해야 될 그런 경건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성공과 실패를 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인생에 사실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신실한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사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까지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여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죄가 이기는 모양새를 가지게 되고 또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 빛이 꺼져가고 어둠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꼭 뭐 믿음을 논하지 않고라도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짧게 우리가 본다면 단순한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아무런 선과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인내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치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춤추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악을 악으로 대하고 죄를 죄를 대하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바른 모습, 빛된 모습을 스스로 상실하는 일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당한 만큼 갚아주고 아니 그만큼이 아니라 더 갚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넘어섰는데 넘어선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비록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3일 만에라도 부활로 이끄실 것이고 더 큰 구원과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은 뭐 예수님께서 그런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서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든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고난이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핍박과 억울함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그 희생이 결국 얼마나 큰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고 얼마나 큰 능력을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역사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믿으면 억울한 일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힘든 일도 없어야 되고 반드시 늘 승리해야 되고 다 이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일관된 어떤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은 승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역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그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것이 no cross, no glory.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는 여전히 진리라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신앙이 이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무수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산 자들만이 이러한 예수님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에 이르게 삶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좀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믿음 갖고 가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비춰보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거울에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있을 때에, 상실할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도망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의를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도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있으며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의 도구일 뿐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항상 그것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사는 시대에 악이 득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통치하고 주관하는 시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진리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에 서게 하시고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일도 하나님이 모르면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알며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하나님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